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경배합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우리 3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며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어떤 이들은 계시록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느끼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2000년 이상 기독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었던 날들을 끝맺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될 타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느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심판에 관련된 이 메시지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마치 내가 순교당할 것 같은 그런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고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지가 중요한데 나중에 나는 순교할지도 모른다라는 괜한 걱정을 하니까 심판 때 여러분들 순교의 영광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순교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한 걱정 안 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환영해야 될 메시지지 두려움으로 가둬놓고 두려움으로 덮어둬야 될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받아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니가 그것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날은 모든 피조 세계가 모든 피조 만물이 완전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체에 생각하셨던 그 그림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이상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 당연히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적극 동참하고 그 의지, 하나님에 대한 의지, 그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성취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날 우리가 웰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의 모든 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며 웰컴해야 될 날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인 거예요. 성경은 그날에 대해서 수도 없이 예언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그날, 오실 메시아가 그날의 이룰 그 심판과 구원, 모든 시대와 역사의 불의함을 심판하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날, 반드시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 설교는요, 제자들이 하신 거예요. 이 종말 설교의 시작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지를 물으면서 시작된 겁니다. 종말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을 질문하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때는요,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를 해봐도요, 우리 대화의 시작이 어떤가, 그 대화의 시작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이 정해지잖아요. 흐름이 정해지고 중요도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 종말 설교는요, 마지막 때 정말 이 되어지는 모든 역사의 끝은요,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신비고 비밀이고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세 개가, 그리고 유엔에서 세계 정부, 세계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잖아요. 세계의 수도를 어디로? 왜 예루살렘입니까? 그죠? 왜 예루살렘이에요? 세계의 정부, 수도를 왜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일까요? 세계 종교의 3대 종교의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만 잘 다루면 평화가 온다. 그러니까 세계를 통치하고 장악하는 게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해야 세계 평화가 옵니다. 평화를 누가 만듭니까?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 종교들을 잘 달래면 그들이 평화를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이 아니면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큰 특징, 우리가 어제 아침에 봤지만 미혹. 근데 그 미혹은 단순 미혹이 아니고요, 일반적 미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은, 전무후무한 미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미혹.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미혹.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지막 때에서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부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정확한 한 포인트를 짚는데,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 때는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여러분들 구약의 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선자들 중에 16명이잖아요. 구약에 명시된 선자가 소선지자가 12명,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게 12권, 그리고 대선자 4명, 도합 16명. 예. 자기의 사역을 글로 기록한 문서 선지자만 16명. 뭐 엘리야, 엘리사까지 자기의 사역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비문서 선지자까지 하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죠? 그 수많은 선자들 중에 유독 다니엘을 꼬집어요.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27절부터 쭉, 그죠?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을 얘기하잖아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과거에 적그리스도적 포지션에 있었던 인물이든지 제국이든지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그건 어느 문명 시대나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한 특정 문명의 멸망이 아니고요, 전 지구적 멸망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꼬집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선지자 다니엘이에요. 그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다는 거죠. 뭐라고 예언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이 거룩한 곳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렇게 깨어서 보며 기도하는 분들은 적그리스도를 인물로 봅니다. 한 인물. 어떤 세계적 정치적 지도자,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마지막 때 지도자는 지도자 한 사람의 힘이 아니고요, 그 지도자 뒤에 있는 마쿠 세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세력이 없으면 그 한 명의 지도자가 힘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 적그리스도, 어쨌든 그 집단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그 세력이, 그 인물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어떤 형태로 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루살렘과 관련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될 때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했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은 계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에 있는 산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푸르름이 없어요. 이스라엘 우리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가면 맨 나무 없는 산이에요. 돌산이고 계곡이 다 그래요. 나무가 없어요. 별로. 황량합니다.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유대인들이 녹지를, 인공 녹지를 만든 거예요. 지금은 아시죠? 그 사람들은 엄청난 기술력으로 물을 끌어다가 이 나무를 심고요, 풀을 심고 그 밑에다가 수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거지. 여러분들 2000년 전에 그 땅은요 뭐 없어요. 아주 황량합니다. 계곡.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이 터졌다, 국가에 어려움이 생겼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대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높은 지대로 도망갑니다. 계곡으로 도망가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봉기 일어나가지고 진압하러 왔을 때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마지막 저항군이 어디로 도망가요? 네,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사다 사진 보시면 그냥 광야에 둥그러니 높이 솟은 절벽 같은 산이에요. 들어가는 문이요 딱 하나만 나 있어요. 그것만 막으면 그 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돼 있어요. 마사다 요새라고 돼 있는데 그런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저항하잖아요. 마지막에 로마가 토둔을 쌓고 예수님 예언대로 토둔을 쌓고 그 마사다까지 토둔을 엄청난 높이의 흙을 쌓아가지고 인공산을 만들어요. 로마 병사들이. 그 마사다 요새에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마사다 안에 있는 마지막 저항군들이 우리가 이제 곧 죽겠다. 그리고 다 자결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국가가 멸망 직전에 있을 때, 망할 직전에 있을 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높은 산으로 도망가요. 계곡으로. 예수님이 그 같은 유대 정서로 얘기하신 거죠. 마지막 때에 멸망한 것이 가증한 것, 이거 뭐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국가의 마지막이든지 너희 민족의 마지막이든지. 아마 제자들은 민족의 마지막 정도로 생각했겠죠. 또 우리가 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우리가 망하나?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나? 어쨌든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뭐예요? 실제로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장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날이 오면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들 마지막에 파수꾼이 적이 온다 적이 온다. 근데 백성들이 파수꾼의 말을 믿지를 않아. 여러분들 그 늑대 소녀 얘기 아시죠? 그죠? 늑대 소녀가 양치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장난 한번 쳐봤어. 몇 번, 3번. 늑대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죠. 근데 그 거짓말이었어. 너무 재밌어. 2번째, 3번째. 마지막에 진짜 늑대가 왔는데 부르지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무리 외쳐도 적이 오는 걸 몰라. 그러면 그 적이 온다는 얘기를, 마지막 때가 온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건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산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2000년에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너희는 산으로 도망이라.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적용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말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상징들, 그런 사건들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도망갑니까? 지금 산으로 도망가요? 계곡으로? 그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지금의 산은 뭐겠어요? 예? 교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높은 산성되세요. PR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 아이를 지금 출산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영화 중에 그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핵전쟁 막 그런 영화거든요. 제가 아주 옛날에 봤었는데 거기에 영화의 한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느 한 병원이 나와요. 그 병원에서 이제 출산을 하는 거죠. 근데 핵전쟁이 터진 거예요. 핵전쟁이 터지면 방사능 때문에 모든 전기시설이 다 마비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출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만실에서 다 전기가 나가.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의료 도구를 못 쓰잖아요. 전기가 다 나갔으니까. 발전기 다 스톱되고 가던 차도 다 멈추고 이 어려움 당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 만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려면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잖아요. 도망을 못 가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동전쟁,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중동 국가들하고 4번에 걸쳐 싸움하잖아요. 전쟁하잖아요. 1억 이상이나 되는
아랍 군대와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그때 욤 키프르라고 해가지고요. 아랍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다 패해요. 자기네들이 이 군사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한 가지 묘책을 얻어내서 얘네들은 안식일날 안 싸운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공격하자. 안식일날 공격해가지고 실제로 안식일날 군인들이 휴가 가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때 안식일날 전쟁이 나면서 그때 한번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했어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미국이 도와주는 바람에 살았죠. 그래서 또 그 전쟁에서 또 이겼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안식일날 일을 안 하니까 어디 도망 못 가잖아요. 몇 보 이상 못 가게 돼 있어요. 겨울은 추우니까 도망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실제로 그 일이 닥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그럼 여러분들 이런 설교나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2000년 전에 다 일어났던 일, 과거로 해석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당시 때. 그럼 예수님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다 아시는 분인데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후에도 없다는 말을 해요. 후에도. 2000년 전에 지중해 세계권,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을 때, 그 지중해 세계권에서 그게 고작 세계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좁디 좁은 세계관 가운데 살았던 그때에 전무후무한 걸 말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역사는 다 깡그리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몇 년 지났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역사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죠. 예언이 맞지가 않잖아요. 전무후무한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도 아직 오지 않은, 정말 창세 이후로 세상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상 끝에 단 한 번에 있을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왔다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심각하면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일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을 만큼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는 것.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 그게 왜 이렇게 연결될까요? 환난과 미혹을 왜 이렇게 연결시킬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환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환난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환난을 맞을 준비를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그 준비를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그럼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까? 교회의 미혹.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28절에 정말로 마지막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산채로 뜯겨 먹습니다. 우리 19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17절 18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들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 그 집단들, 그 모든 자들이 마지막에 독수리, 이 새에 뜯겨먹는 거죠. 죽어 믿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가짜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미혹했던 자들이 마지막에 그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바로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은,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사건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그림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인을 떼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섯째 인을 뗄 때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섯째 인을 떼면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일곱 나팔이 일곱 번째 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곱 대접이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일곱 번째 인을 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인을 뗀다는 것은 두루마리에 일곱 개의 왕의 인장이 찍혀 있는데 그걸 하나씩 뗀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인을 다 떼면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안팎으로 쓰여진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안팎으로 쓰여진 이 두루마리가 다 펴지는 순간 이제 종결되는 거죠. 일곱 번째 인 안에 일곱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이 일어나면 결국에 일곱 번째 인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 29절 30절의 내용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60년 후에 지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또 보여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막 진행되고 막 난리가 나고 뭐 미혹이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3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모으는 자들은 누굽니까? 모임을 당하는 자들 누구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이죠? 예, 택하신 자들이에요. 구원받을 자들. 근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 베드로도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얘기했어요. 큰 나팔이 울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계시록에 나오죠. 큰 나팔이 울리면 들리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11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이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을 것이다. 택한 자들 들려 올라갑니다. 이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24장 14절이 필요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들림 사건이 나요. 그럼 이 마지막 때의 이 미혹과 환란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병행해서 일어나요.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일,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게 병행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그럼 막 그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가 탄원하죠. 순교자의 피가 차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게 충돌하면 순교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은 선교의 마지막 완성을 이야기하는 글이죠.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7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고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 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시작된다. 토테 텔로세코. 끝이 시작된다. 본래 의미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조건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날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망에서 모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32절부터는 깨어있으라는 얘기인데 내일 우리가 다음에 말씀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날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다 오고 있어요.